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말씀하시고 또 바로 또 소망의 메시지, 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장 처음에는 이스라엘 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또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 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대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요,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신 것처럼요, 열매가 무성했고요, 그 다음에 번영할수록 자신들이 섬기는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아무런 그런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한 마음을 품고 악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여기가 우리가 드려지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족에 주신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밖에 나와버린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형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있다가 나오면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한 그들은 다른 존재가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들이 우상 제물들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존재를 더욱더 섬기고 아끼고 꾸미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영광을 다른 데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걸 보면요, 인간의 그런 간사함과 악함과 그 다음에 그 폐역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그 송아지는 앞서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병에 드리리니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들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주상,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이 이용했던 그 금송아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주상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 신이었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그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숭배해서 의지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결국엔 그들의 계책이 드러나서 부끄러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그들은 그런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 금송아지가 없어지는데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그만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나를 섬긴 거죠. 그 번영을 하면서 번영한 그 모든 재물들을 제단에 쌓고 또 금송아지를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금송아지인 것 같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번영시키고 더 많이 키우고 또 아름답게 꾸몄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가족 또 나의 모든 바운드리에 있는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스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집이 어떻게 됐고 직장이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의 그런 하는 일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또 쫓느냐 배척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우월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같이 함께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친구를 사귀던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큰 집,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나를 쫓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세상적으로 너무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만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그들은 이미 두 죄를 범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배반과 그를 밖에 나와 버린 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려면 징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거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너희가 자기 길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의 죄를 깨닫고 해결하는 거죠. 너의 죄로 인해 굳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열심부터 나시죠? 열처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항상 옥토와 같이
갈아엎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짧은 현실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 짓는 것들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종말적으로 보면요, 항상 마지막 때였어요. 아시죠? 처음에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는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오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실히 없는 자가 있다면 나의 제일 먼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와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